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한숨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횃불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횃불과 같이 열정으로 불타오르면 좋겠고 횃불과 같이 전진하며 달려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주 남았죠? 불과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지나는 것 같지만 한 해가 지나기도 하고요. 그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한 살이라는 것이 플러스 되기도 합니다. 한 살이 플러스 되는 소식이 이제 마냥 기뻐할 나이가 조금 지나고 있죠. 20살이 지나면 한 살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있자니 참 감사한 것들도 많고 기뻐할 것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되는 것도 격려해 줬으면 하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올해도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기특하다라고 한 번씩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잘 살아내셨고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멋지게 한 해를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올 한 해를 무엇이라 정리해 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2022년의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지,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22년 12월 21일자 기사에 28일자인지 20일자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12월 말쯤 된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초성 히읗 시읒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가 지금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라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단어를 보시고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가 떠오른 단어는 사실 혜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문득 혜성이라는 것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히읗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그만큼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 해가 항상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숨 쉴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자신을 돌아보면 횃불같이 밝고 열정적인 우리들의 모습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치 다 꺼져버린 장작처럼 침체와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들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낼 힘이 점차 빠져나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게 또한 무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가슴이 조여오는 답답함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마주하는 삶의 모습과 도전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고난을 넘어 고난이었습니다. 산을 넘어 산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었고 이 고난은 반복되었고 끝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적 침체기와 수렁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영적 침체기와 수렁 가운데서 마치 인생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생의 한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결혼식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신랑이 우는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끔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신랑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옆에서 바늘로 찔러도 그저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은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과 같은 표정과 그러한 행복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결혼식장의 신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처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장 행복하게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바로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미지의 영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발을 한 걸음 담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 뿐입니까? 바로 책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함에는 믿음보다는 결과에 따라올 책임만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앞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만 확신하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고 기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밖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이 파수꾼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밖을 바라봐야 될 파수꾼이 오히려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을 바라보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될 파수꾼이 가장 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우리 자신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때로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것이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이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믿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이 믿음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자들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앉으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우리의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일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낙심되는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로 주님께 나아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나아와 쉼을 얻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짱이와 같이 무책임한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홀로 기도와 말씀에만 열심을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교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고 서로를 기도로 세우고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서로를 든든히 세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어두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한 방향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둘러싸고 내 삶의 전체 가운데서 몰려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방관하시면서 우리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도로와 깨끗한 길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잠자고 있던 그 순간에 그 밤사이에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안함과 평범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평안함과 평범함을 위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안함과 평범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셋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찾은 바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연인들의 기쁨이나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이나 연말의 기쁨 가운데 파묻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직 성탄의 기쁨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찾은 바 된 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기억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겨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것을, 놀라운 자격을,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죄악에서는 더 멀고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운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종 가운데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순종으로 이 시간을 달려가며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헌신을 통해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달려나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헌신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날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며 나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도우심을 구하게 된 시작점을 아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글 아하는 아니고요. 영어로 딱 보이시죠? 네, 그런데 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하를 정의하면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직한 순간을 낳는 벼랑간의 깨달음이라 정의합니다. 마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유레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나의 삶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삶의 몇몇 부분인지 아니면 삶의 전 영역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하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힘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한순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몰려올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하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넘어 고난인 것 같고 시험을 넘어 시험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한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올 연말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